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구조적으로 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는 견고한 왕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중보기도 첫 번째 분쟁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소통하시는 분,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24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언약을 지키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23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우상화, 대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솔로몬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은 오직 그 하나님, 인격적이시지만 전능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왕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자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솔로몬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죠. 그리고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거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평만하신 분.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그래서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과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죠. 32절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의인과 악인을 그 합당한 보상과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할이 또 하나 등장하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판결해 주시기를 구할 때 악한 자의 죄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인은 그 의로운 그 삶의 행위대로 보상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의와 불의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보다 가장 위대하고 값진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 지혜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아주는 사람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 깊이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죄를 용서받는,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의가 흘러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 안에서 그냥 즐겁게 지내다 가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그래서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응답하시며 우리 삶에 맡겨진 분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